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욥기 6장 25절에서 엘리바스의 조언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고통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라는 말로 표현해 낸 적이 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변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듯이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원론적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세계관에서 비롯된 답변일 뿐 욥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이 첫 번째로 욥기 7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처절한 상황 그리고 고통과 아픔에 지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7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나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 첫째로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4장에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가인 대신에 주어진 아들이다라고 해서 셋의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인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신 이후에 셋이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다라고 짓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는데 바로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에노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노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주 미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죽을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던지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욥은 자신이 그런 존재인 줄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그게 단순한 노동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군대 용어로서 전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남자들은 누구나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자, 그렇게 끌려가고 나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목숨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죠. 지금 욥이 당한 인생의 고난이 이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고난이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죽으면 그 고난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억눌림과 분노를 자아내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끌려가서 생전 매맞지 않던 사람이 매맞아 보고 생전 욕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진 욕 다 들어보고 가진 치사한 꼴 다 보고 그런데 어떤 날이 온다고요? 제대할 날이 온다. 시간은 가고 있다. 군인이 아닌 민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은 인생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나흘 품팔이를 하는 품꾼은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품꾼도 저녁 때가 되면 그 힘든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죽음을 통해 그의 삶의 모든 일을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욥은 하루 종일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종은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쉴 수 있기에 그 저녁 그늘을 그리워하고 품꾼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면 받게 될 품삯을 가지고 자신의 삶은 물론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에겐 그런 쉼도 그런 소망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낮에도 쉼이 없고 밤에도 쉼이 없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깜빡 잠이 들면 꿈속에서조차 악몽으로 시달리다 비명소리를 내며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욥은 낮이고 밤이고 여러 달째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의 현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살은 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파먹는 살, 흙덩이에 불과한 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죽은 시체에 구더기가 파먹고 죽은 사람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죠. 피부는 고름이 터지다가 딱지가 굳어지고 또 굳어진 그 딱지가 다시 터지고 그래서 고름이 다시 흘러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처럼 그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아질 희망이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조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두 번째로 욥기 7장 7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이 유한하고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욥에 대해 제발 관심 좀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관심 그만 가져주세요. 욥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욥기 7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세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그 삶을 한낮 바람, 쉬 사라져 버리는 구름, 숨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둘째로 그런 유한한 존재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제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만한 능력도 없고 제게는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능력도 없건만 마치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바다를 감시하듯이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바다 괴물을 감시하듯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집니다. 욥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전 2000년대에 기록된 가나안 신화에 보면 바다가 세상을 창조한 신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상이고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그런 바다라도 된단 말입니까?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다처럼 취급하십니까? 욥은 또 말합니다. 내가 바다 괴물도 아닌데 왜 나를 바다 괴물처럼 감시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감시하셔야죠. 이게 언제 대들지 모르니까 잘 살펴보셔야죠. 왜 나를 그렇게 살펴보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바다 괴물이라는 허상이 만들어낸 이것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존재, 그러면 이 욥은 그런 존재들을 다 믿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욥이라고 하는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도 나오고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를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심청이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좀 이렇게 효도를 하지 않을 때, 야, 너 심청이를 봐라.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 심청이 실제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가 가진 그 효성을 본받아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욥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호소는 이런 호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슨 사고를 칠까 봐 걱정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욥은 셋째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런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삶을 살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내 숨을 막히게 해달라고, 나를 죽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칩니다. 욥기 7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를 깎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날 좀 이제 제발 낳아 주십시오. 죽게 놓아주세요. 내 삶은 너무 고달픕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그 비명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건져낼 의사가 없어 보이십니다. 그것이 욥이 당한 현실이고 종종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존재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냐?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과거에 구원받았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과 상관없는 분처럼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런 고통과 역경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이 고통과 고난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더 살게 마시고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죽여 주십시오. 욥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어요. 답은 없고 현실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상 고통을 겪다가는 더 이상 아픔을 겪다가는 하나님 앞에 불만만 원망만 쏟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 될 것 같은 불안감만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더 짓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데려가세요. 그게 하나님 형편에도 좋고 저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넷째로 17절과 21절에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17절로 19절에서 욥은 무엇이라고 호소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쉬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짐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럽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런 소원을 드려요.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착하고 명예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많은 재물 하나님께 요구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벌게 해주시고 남을 위해서 조금 쓸 수 있을 만큼만 내게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순박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야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며 살라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만드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스마랴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를 주신 것이 가지는 그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셨는지, 얼마나 큰 아픔이고 눈물이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됐는지 알지 못하고 공짜로 구원 얻었어, 공짜로 구원 얻었어,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구원을 값싼 구원처럼 취급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일까요? 자녀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그걸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려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만을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다만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길이 아닙니다. 종종 울며 비명 지르며 공포에 떨며 두려움을 경험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외치셨던 외침이 무엇이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실진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욥은 20절로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시는 것은 정당한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거기다가 욥은 딱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해보십시다. 부지중에 지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누를 끼친다고, 하나님이 눈 부릅뜨고 보아야 할 만큼 큰 일이기에 나를 그렇게 주목하시느냐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자비로우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자신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러다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 부릅뜨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감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싶어도 그때는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진 자기 이해, 욥이 가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허물어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욥을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사람이란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별다른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미안하지만 욥아, 나는 그 정도의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란다. 너는 내 안에 내 아들 예수를 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복된 자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종종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고난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며 우린 때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는 것 같지요.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는 넘어지면 잘 일으켜주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우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로 팔랑 누워가지고 엄마 하고 찾고 아빠 하고 찾는데 끝내 엄마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 본 것처럼, 애가 울어도 애타는 마음이 있어도 참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 끝에서 영광을 보셨듯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셨듯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명예와 자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영광과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욥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수없이 욥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의 결론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종국에 그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욥의 말이 옳다, 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욥기를 묵상하며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의 샘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샘플로 이런 고난도 있단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 억울한 고난을 욥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욥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끝날 때까지 욥의 고통이 계속되고 친구들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 마음은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명예, 가치, 그 아름다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명예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명예를 지켜내십시오. 남들만큼 누리지 못해도 그 명예를 누리십시오. 오늘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증하는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잘 얘기하지 않은 건데 어쩌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명예 지켜내십시오. 당당하게 남들만큼 누리지 못해도 남들만큼 약삭빠르게 그렇게 부자 되지 못해도 이 명예 잊지 마시고 지켜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